안녕하세요.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23절.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 귀환민들의 신앙적 범죄와 방종은 결과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 스스로가 금하기로 맹세했던 과거의 죄악을 다시금 답습하게 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의 손자가 이방인으로서 당시 유다 귀환민의 최대 대적이라 할 수 있는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실은 당시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게 확산되어 있었는지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아스돗이 암몬과 모압보다 앞서 언급된 것은 당시 아스돗 여인과의 통혼이 암몬과 모압 여인과의 통혼보다 더 심했기 때문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들은 산발락과 동맹하여 유다 귀환민들을 공격하겠다고 다짐했던 족속들 중 하나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공동체의 재건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24절.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돗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인해 빚어진 대표적인 부작용은 자녀들의 언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를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결혼은 단지 그 세대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세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을 와해하며 그로 인해 결국 엄청난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아스돗 말은 블레셋 방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다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녀들의 경우 예루살렘이나 유다 귀환민 안에 거하지 않았고 그 어미가 속한 민족들과의 거주지의 경계에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스돗 방언만을 문제시하는 이유는 모압 말과 암몬 말은 세머 계통으로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했으므로 민족과 종교의 정체성 측면에서 그다지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25절.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국가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느헤미야가 취한 것은 이들의 통혼이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욕하고 오염시킨 것임을 나타냅니다. 느헤미야가 시킨 맹세의 내용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율법에 근거를 둔 그의 요구는 백성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충분한 효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래서 죄지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범죄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에 있다는 분명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죄악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을 초래했고 더 나아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케 되는 비극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타락으로 치달은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한글 성경은 중요한 원문의 번역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사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솔로몬조차도 자신과 혼인한 이방 여인들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에 빠졌음을 부각시켜 줍니다. 27절.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한 가지 범죄를 가리켜 이 모든 끔찍한 악이라 한 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것은 다른 범죄들, 즉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신앙적 파탄 등 온갖 죄악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짓다는 단어는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언약적인 범죄로 간주했다는 것은 귀한 공동체가 처한 위기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들어야겠느냐라는 수사 의무문은 결코 들을 수조차 없는 민망한 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28절.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의 결혼과 관련해 율법은 몇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들은 마땅히 이 규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즉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이혼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으며 이방인은 더더욱 결혼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자신의 족속의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야다의 아들은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은 자는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직계 혈통이라는 사실과 그가 대적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야다의 아들을 쫓아낸 것은 그가 이방 여인과 이혼하기를 거절한 때문입니다. 29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하는 세 차례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라는 느헤미야의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산발락과 대제사장 가문의 일원이었던 결혼 당사자에게 있던 많은 추종 세력을 가리킵니다. 31절. 정해진 때에 땔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다시 기억하시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은총이란 단어는 토브와 전치사가 결합된 레토바라는 단어로 선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선악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행해 징계를 당하였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까지도 온갖 죄악된 일을 자행함으로 절망적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전력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기준에 적합한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느헤미야서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어로 레토바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어떤 면에서 미결의 진행형으로 끝마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서만 그 영속성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는 기록의 마지막 단어를 은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로부터 계속되어 온 구약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서 인간의 깊은 죄성과 한계를 갖는 개혁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신약 시대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도 완전한 개혁자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는 간곡한 기도가 매일 드려져야 합니다.